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수요 예배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 우리 다시 한번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주인이 되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그런 놀랍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지존하신 주님이시며 만물의 통치자이시며 그리고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이 우리가 찬양했던 이 찬양처럼 정말 우리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는 이런 놀라운 변화와 그리고 놀라운 경험, 놀라운 체험이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헛된 욕심을 버리고 또 나 자신을 위하여 살았던 삶을 정말 내려놓고 이제는 예수님이 정말로 주인 되시는 삶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는 평안이 있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내가 주는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는 그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 안에만 참된 복됨이 있고 평안이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했고 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보다는 나 자신에게 치우쳤다면 오늘 이 수요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우리의 정말 영혼이 바뀌어서 정말로 예수님을 주인 삼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감사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사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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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기도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아멘.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우리 다시 한번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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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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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찬송하세.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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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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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정말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만을 귀하게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이 세상 명예와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이 세상 행복과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밖에는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보다 우리에게 더 귀한 것은 없을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할 때에 그것을 알면서도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고 더 귀하게 여기면서 예수님과의 거리, 예수님과의 관계는 생각지 않고 점점 더 서운해져 갔던 우리의 삶이 있다면,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면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께 회개하고 다시 예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또 예수님과 가까이 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우리 예수님임을 우리는 알고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은 날마다 부족하고 연약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또 예수님 보시기에 그 모습 그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또 하나님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가장 귀중한 분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예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아버지와 주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기보다는 내 욕심으로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아버지와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우리를 정말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진정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진정한 예수님만을 귀중하게 여기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서 아버지 역사하시는 예수님과 더욱더 친밀해져 가는 정말 우리의 모습이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이런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런 뜨거운 마음을 영혼의 변화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높여드리고 주님만을 정말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아버지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우리 영문교회로 아버지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귀한 자리에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비록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지만 그들이 있는 곳곳에서 또 연약한 가운데서 하나님 만나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3일 지켜주셨다가 오늘 이렇게 수요 저녁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가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예수님만이 전부가 되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각자 초소에서 또는 병상에서 힘들고 어렵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기억하셔서 하나님 건강을 주시고 또 하나님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제 건강한 영혼과 육신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또 감사의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랍니다.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로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지시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받고 우리가 이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말씀을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전하고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8세기에 또 이제 과거로 갔네요. 18세기에 좀 유명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프랑스 혁명입니다. 프랑스 혁명은 귀족들의 그 폭정, 그러니까 귀족들이 자기들만 알고 서민들을 돌보지 않은 일에 대해서 서민들이 화가 나서 시민들이 직접 그 당시의 왕 루이 16세와 그의 아내 마리 앙뚜아네를 공개 처형하는 그런 일이 일어남으로써 시작된 혁명입니다. 그런데 이때 되게 놀라운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루이 16세와 마리 앙뚜아네 사이에는 이제 6살이 된 루이 17세가 있었다고 합니다. 성난 군중들이요, 이 왕자까지, 이 6살 된 왕자까지도 이제 공개 처형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한 사람이, 그 중에 이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야, 왕자를 죽이지 말자. 왜냐면 왕자를 죽이면 천국에 더 빨리 갈 거 아니냐. 그러니까 왕자는 살려두자.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이 왕자를 어떻게 할까? 이 왕자를 무너뜨리자. 그러니까 이 왕자의 직분도 다 빼앗고 이 왕자에게 악한 일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에게 보내자. 이렇게 결의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왕자가요, 루이 17세 이 6살 된 왕자가
뒷골목의 여인인 매그라는 여자에게 보내졌다고 합니다. 이 매그라는 여자는요, 날마다 입만 열면 욕을 하고요, 도둑질을 하고요, 온갖 악행을 벌였던 여자였어요. 이 여자에게 보내고 나니까 이 루이 17세가 매일 매그에게 보는 게 뭐예요? 욕하는 거, 도둑질하는 거, 악한 일 하는 거, 폭력을 행하는 거, 그리고 성적으로 타락한 거, 이런 걸 매일 보고, 그리고 이 매그도 계속해서 그걸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놀랍게도 이 루이 17세가요, 그 6살 낸 아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나는 절대로 당신이 가르치는 그 악한 말을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왕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악한 말과 악한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왕자도요, 6살 된 왕자도요, 내가 왕이 될 거야, 나의 직분이 뭐고 나의 신분이 뭐야 라는 것을 확실히 아니까 그 유혹에, 그리고 그런 악한 일에 빠지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왕자답게, 공주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답게 우리의 신분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베드로 사도는요, 오늘 베드로 전서를 기록하면서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 전서를 굉장히 너무 오랫동안 안 하다가 다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전에 내용이 잘 기억이 안 나시죠? 그래서 잠깐 정리를 하겠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성도가 누구냐? 성도는 각자 그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나그네이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여 부른 자들이 성도다. 그리고 그 성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며 하늘에 간직한 산 소망을, 그 기업을 받은 자들이 누구라고요? 성도이고 저와 여러분이라고 이전 말씀에 사도 베드로가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자들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 간직된,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금보다도 귀하고 없어지지 않을 금보다도 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자, 우리 이제 한번 말씀을 볼게요, 여러분. 자,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특별히 고난과 시련의 상황 속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고난과 시험이요, 어떻게 찾아오죠? 우리에게 갑자기 찾아옵니다. 자, 고난과 시련이 우리에게 예고하지 않아요. 광고하지 않아요. 다음 주에 내가 너를 찾아갈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시험이 나에게 오면서, 자, 12월 31일 날 너희 집 어디에 내가 찾아갈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예상하지 못하는 시간에, 예상하지 못하는 순간에,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고난과 시험을 받습니다. 유혹을 받습니다. 안 그러신 분 계신가요? 나는 고난이 언제 올지 알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준비를 잘하고 있어, 이런 분 계신가요? 한 분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죠? 우리 13절에 보니까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얘기하죠. 마음의 허리를 동여라, 그리고 근신해라. 여러분, 마음의 허리를 동여라, 이 말은요, 좀 더 쉽게 말하자면 마음의 허리띠를 졸라매라, 이런 뜻이에요. 허리띠를 졸라매라. 여러분, 이 과거에 이 중동 지방에는요, 지금도 뭐 마찬가지지만 옷이 어떻죠? 우리처럼 이렇게 정장으로 이런 옷이 아니고 이렇게 긴 겉옷을 입었어요. 길게. 그래서 움직이기가, 치마 같아서 움직이기가 참 불편했죠. 그렇기 때문에 움직여야 되고 무언가 일을 해야 되면
무엇을 해야 되냐면 허리에 이렇게 띠를 둘렀어야 됐습니다. 근데요, 이게요, 어디에 나오냐면 구약 성경에 나와요. 구약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에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바로와 이집트에게 보내시죠. 근데 10번째 재앙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유월절을 어떻게 해야 한다. 어린 양 죽이고 잡아서 유월절 음식을 먹는 방식을 명령하세요. 어떻게 명령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급히 먹어야 돼요. 뭐 하라는 거죠? 자,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시면 지금이야 나가, 이러면 나갈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고난과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건 갑자기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하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너희가 그 출애굽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지금 우리가 마음의 허리띠를 졸라매고 언제든지 이것을 대항할 준비를 해야 한다. 여러분 준비하고 계십니까?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마음의 허리띠를 동이고 졸라매고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뭐 하라고 하죠? 근신해라. 여러분, 이 근신하라는 말을요, 제가 영어 성경에서 보니까 뜻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술 취한 것처럼 살지 말아라. 신기하죠? 술에 취한 것처럼 살지 말아라. 여러분, 이게 그 에베소서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이것은 방탕한 것이니 너희는 성령의 거룩함을 입으라. 술에 취한 것처럼 살아가지 말아라. 정신 빼앗긴 거로 살아가지 말아라. 이 말씀입니다. 고난과 시험이 우리에게 올 때 성도의 삶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시험과 고난이 우리에게 올 때 갑자기 올지라도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되고, 또 어떻게 해야 되죠? 다른 것에 취해 있지 말고 오직 예수님과 하나님께만 취해 있고 성령에 취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준비하시고 성령에 취해서 고난이 와도 시험이 와도 넘어지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두 번째는 14절 15절 말씀이에요. 14절 15절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두 번째는 어떻게 하라는 거죠? 모든 행실에 거룩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것을 지금 사도 베드로가 다르게,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앞에 정말 이렇게 주옥과 같이 너무 잘 썼다라고 이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산다라는 게 뭘까요? 사도 베드로가 하는 말은 이것입니다. 그게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뭐다? 예전에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예수님의 은혜도 모르고 대속받음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던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래서 변화 받으셨습니까? 구원받은 백성이 되셨습니까? 아멘? 맞아요. 우린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그 이전에는 어떻게 사셨습니까? 기억이 안 나십니까? 저는 기억이 나요.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너무너무 헛된 것을 바라면서 세상의 것을 쫓아가면서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을 모르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사실도 모르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을 거야 라고 제가 그렇게 살았었어요. 근데 지금 돌아보고 여러분, 지금 제가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요, 다시 그때로 돌아가기가 싫어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사는 건요, 여러분이 예전에 그것이 지난주일 수도 있어요. 며칠 전일 수도 있어요. 며칠 전에 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욕심대로 행했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것을 구했어 라는 생각을 했다면 여러분, 그게 예전 모습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거룩하게 살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만났던 많은 사람들 중에는요, 고난과 역경 때문에 예전 삶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있어요. 진짜 안타까워요. 나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어서, 나에게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 일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으로 돌아가신, 예전에 나의 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몰랐던 모습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의 마음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은요, 고난받기를 싫어합니다. 힘든 일 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힘든 거 싫어하고, 고난받기 싫어하고, 유혹받기 싫어하고, 평안했으면 좋겠어요. 내일도 오늘과 같은 평안이 있고, 그 다음날도 평안이 있어서 내가 죽는 날까지, 예수님 앞에 가는 날까지 고난 없이, 힘듦 없이, 어려움 없이 그 평안을 한 삶을 계속 누리고 싶죠. 그런데 고난과 시험이 갑자기 찾아온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결정합니다. 안타깝게도 내가 예수님만 안 믿으면 이 고난은 없어. 그리고 예수님을 버려요. 당장의 고난은 피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로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하는 말은 이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고난 당하고 있고 어려움 당하고 있지만 소아시아에 흩어져 사는 나그네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성도님들이여, 여러분은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다시 예전의 삶으로. 나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나의 편안만을 유지했던 그런 삶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그것이 거룩한 삶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우리가 죄와 타협하지 말고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면 안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 때문이다. 오늘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고 있죠. 17절,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하나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는 개념 중에 하나예요.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 이거 웃으면서 말하면 안 되는데, 긴장되게 말해야 되는데, 정말 심판받습니다. 근데 잊어버려요. 먼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일이 심판의 날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이 예수님의 피로 된 것이랍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전 이게 너무 놀라웠어요. 여러분, 죄밖에 모르고 죄를 기뻐하고 죄를 범하면 즐거워했던 우리가요, 벌을 받아도 이상할 게 없는 우리가요, 예수님의 피로 그 죄를, 옛사람을 깨끗하게 씻음 받았다고 사도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거룩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고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으려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고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는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죠. 나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러면 성공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의 피, 나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 그것을 생각합니다. 그걸 외치고 고백하고 그 피 때문에 내가 용서받았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라는 것을 잊지 않고 계속 기억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묵상하고 예배하는 그런 모든 내용 가운데 이 예수님의 은혜의 피 흘림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 제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의 피를 항상 기억하고 생각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무슨 일을 해야 되지라는 생각보다 오늘은 예수님의 피를 생각하며 예수님 안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지 라고 다짐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면 우리가 2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뭐 하라고요?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해라. 여러분, 세상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원받는 건요, 사실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가 왜 필요할까요? 서로 사랑하라고 말이죠. 여러분, 고난이 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때문에 고난과 시험을 당하고 죄 많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힘들어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주 귀한 보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서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의 모임인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만나서 너무나도 위로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고, 나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 그 마음을 합하여 연합되어서 서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면 우리는 이 어려운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도 이겨나가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 사도 베드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셔서 성도님을 볼 때마다, 또는 목사님 볼 때마다, 사모님 볼 때마다 사랑하십니까? 사랑의 감정이 막 떠오르십니까? 오늘 찬양한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왜 그런 찬양을 뽑았을까요? 말씀 때문에 있습니다. 사랑이 언제나 넘치는데 와가지고 인상 쓸까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에게. 어떨 땐 소리도 막 나오고 그러죠. 근데 우리는요, 그러면 고난 가운데 힘이 빠집니다. 가족이 생겨서 가장 좋은 점을 저에게 묻는다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제가 위로받고요. 제가요, 사랑을 받아요. 근데 그걸로 멈춰지는 게 아니고 저도 사랑해주고 저도 위로해줘요. 시은이를 볼 때, 다은이를 볼 때, 우리 아내를 볼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위로해주고 또 서로 위로를 받고, 그럼으로써 점점 더 성장해가는 우리 가정을 볼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에요. 오셔서 안아주시고 손잡아주시고 위로해주시고 소리 지르기보다는 내가 먼저 헌신하며 이런 사랑을, 서로 뜨겁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 영문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한 가지 생각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무엇을 바라볼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손에 붙잡고 있어야 할까? 무엇에 집중해야 할까? 베드로 사도가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여러분, 고난 중에 이 고난을 견디고 거룩한 삶을 살고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힘과 그리고 그 모든 능력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다른 거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예수님의 은혜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마치면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 있어야 한다.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쭉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요, 어떤 것이죠? 풀과 같아요. 우리가 가진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아요. 그래서 마르고 꽃은 떨어집니다. 헛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토록 있다.
그 말씀이 진리고 그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면 누구도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사도 요한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고난 가운데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은혜를 항상 바라보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우리 옆에 항상 두는 것이야말로 이 고난 가운데 오늘의 이 말씀들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고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고 마지막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모든 원동력은 바로 여기에서 나옵니다. 그것을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 더 가까이 우리 안에 두게 하옵소서. 고백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여러분, 이전의 삶이 좋으셨습니까? 아니면 지금의 삶이 좋으십니까? 저는 지금의 삶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행복하고 좋습니다.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말고 이제 정말 거룩한 자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해서 우리가 거기서 힘을 얻어 교회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정말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고난이 있을지라도 시험이 있을지라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고 내가 되고 우리 형제 자매, 우리 교회의 성도들, 우리 어린아이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헛된 것을 바라면서 죄악되는 삶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의 그 흠없고 그리고 점없는 그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셨습니다.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욕심이 있고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나 자신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사도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강력하게 외쳤듯이 모든 행실의 거룩함으로 이전의 삶과는 다른 삶을, 변화된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이 갑자기 찾아올 때 준비된 자세로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여 예수님의 은혜에 집중하여 정말 예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바라볼 때 하나님 힘주시며 능력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의 삶 안에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 다른 것에서 힘을 얻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정말 이 모든 어려움을, 이 고난을, 이 시험과 유혹을, 이 죄악을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우리 형제를 사랑하고 보듬어주고 위로해주고 하나님 세워주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로 승리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끄시며 인도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55장, 찬송가 455장.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말씀대로 찬양대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제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